하나님은 영혼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종교를 의지하려고 해요. 참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종교화가 되어 가는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과 종교로 통해서 그냥 아는 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제가 오래전 얘기죠.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제가 엉뚱한 엄청난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이번 생애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 순간에 꿇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생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내가 지금 막바른 길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지금 힘든 곳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굴까? 그래서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라. 그 무릎을 꿇는데 그 꿇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빨리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무릎 꿇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아는 예수를, 그냥 네가 아는 예수를 알지 않느냐. 저 40년 넘었어요.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오면서 제가 늘 생각하면 네가 믿는 예수를 알지 않느냐 이래야 되는데 네가 아는 예수를 알지 않느냐.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요새 이제 점점 더 힘든 시기 왔을 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차이를 깨닫는데 40년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알기만 하면은 종교인이 되지만은 내가 믿으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요새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천국도 알고요. 지옥도 압니다. 그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압니다. 참 그걸 더 넘어서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믿음은 없어요. 그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다지만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건 내가 들었던 얘기야. 예수가 날 구원했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능이 사단을 짓밟고 또 우리를 세워주셨대. 또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과 양심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를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믿는 양심. 어찌나들 뻔뻔스러운지 양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그가 채찍을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고 죽음으로 통해서 지옥 갈 우리 운명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 양심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단이 얼마나 장령을 많이 치는지, 특히 예배당 안에서 장령을 치는데 말씀을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하대요. 내 경험으로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 말씀에 부합하여서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안 계신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수 집사로서 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자손한테 이렇게 일어납니다. 얘야,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전 청년 때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계신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기 위로 격려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작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은 저 문 밖에 내어놓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내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을 갖고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누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사랑을 많이 줬는데도 정작 자녀들은 이래요. 언제 나한테 사랑을 주었냐고. 세상적인 현실적으로서 나타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나타나는 일만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요 얼마나 셉니까? 천천히 부는 것 같지만 그 바람이 함께 모이면은 나무도 뿌리째 뽑아버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은 실제로 계신 분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실존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최근에 우리 심정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환자가 매일매일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1918년 전에 세계에 유행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을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번 그 신종플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자국 내에만 수천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어요. 이처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명령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의 원인을 존재를 확인하고 밝혀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지금도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임하기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알았습니다. 어떤 형상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역사를 보고, 뱀에 물렸을 때, 노뱀 볼 때 치료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요? 땅이 삼키게끔 하는 것까지 보시고, 심지어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에 오르신 후에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오신 것, 옛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늘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를 일종의 감동, 감화력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목사가 축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설교도, 목회도, 또 기도도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흐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왜 자꾸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은사 사역자인데, 성령 사역자인데 왜 사역을 안 하십니까? 지금도 전화를 와요. 옛날 그때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하고 싶은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은사 체험을 하고 싶어도 한 번도 못해.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그 은사가 얼마나 큰데 지금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높이를 받았습니다. 뭔사에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그때 받던 성령의 감동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은 거, 좀 더 센 거, 좀 더 화려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 약속의 그 만지심을요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고백함으로 새로워져라, 다시 일어서자 말씀하고 지금 격려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길만 가더라도 막 무서워가지고 뭐 하고 뭐 그딴소리 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안 가니까 저하고 편 안 먹겠대요. 좀 자기들하고 편 안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무엇을 떠오르냐면 복하면은 재물을 생각해요. 권세를 생각해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재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죽어야 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그러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육것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 주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재물은 여러분 달라요. 왜 자꾸 복과 재물을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권세를 구분할 줄은 몰라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됩니다. 재물도 능력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돈 따라다니는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재물 때문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을 향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신 것, 이게 복이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은 재물을 얻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은 하나님을 택하라는 뜻이에요.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비록 지금 재물을 많이 얻는 능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재물과 모든 명예,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많이 불렀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냥 뭣도 모르면서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이 오는 거야. 건강이 오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게 누가 그래 실수를 했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을 넣으면 저것을 먹는 그 안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발 좀 눈 좀 여세요. 영안이 열리시길 전에 축원드립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경력이 몇 30년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고 있어요 지금. 그래 기도 제목 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건강. 다시 말씀드리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을 품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씻음 받음을 때 자녀 됐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잖아요. 소유했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재벌 중에 대재벌 아랍의 누구처럼 석유 재벌이 돼가지고 정령 비행기가 뜨고 그렇게 한다 치수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몰라요. 구원만 받았습니까? 복 없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는데 재물 없는 능력도 주시고 건강을 없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잘 되는 능력도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언제 다 사용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하잖아요. 얘기하면 또 목사님 돈 얘기한다고. 저 돈 얘기 안 해요. 복 얘기예요. 복이 쌓일 것이 없는 거 보라. 요거를 가지고 그냥 물질로 얘기해가지고 바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지 않냐고 말이야. 요번에 내가 갯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쓸 곳이 있었는데 교회에 내가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100배 난 1000배 아주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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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분은 하시는 것이고 제가 강대상에서 해라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받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느냐. 아는 사람은 안 내도 되고 믿는 사람은 내도 되고. 참 어리석어서 할 말이 없어요. 억지로 무엇인지 하다가 결국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이 끊어질 때는 변명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치시는 분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재물 없는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령이 있어야지만 해요. 그분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복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성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암만 외친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 종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겸손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교회도 엄청 크게 해놓고도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그들은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적어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보다 알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을 하여금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는 일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고비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왜 교회가 안 되고 힘들어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어떻게 나눠준지 아십니까? 10부장은 내게 주어진 생명 한 생명일지라도 영의 양식, 그야말로 영양가를 먹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씹어주서라도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 10부장이고, 50부장은 50명에서 100명까지가 50부장인데 그 50부장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 합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50부장이고, 100부장은 100에서 999명까지가 100부장이요. 그거는 많은 사람 화합해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00부장이요. 1000부장은 그 100부장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돕는 것이 1000부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고 볼 때 내가 1000부장 교회에 있느냐, 내가 10부장 교회에 있느냐, 이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을 만들기 위한 곳이라는 것, 사명자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 쉬워요. 그러면 1000부장이 있는 교회는 사명자가 없습니까? 사명자 있죠. 하나가 10부장이 되든 1000부장이 되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셨을 때가 교회인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알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자꾸 욕심을 부려. 안 버리려고 그래. 자꾸 성도를 더 챙기려고 그래요. 돈을 더 챙기려고 그래요. 건물을 더 크게 하려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그러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들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하면 또 그래요. 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 상급이 큽니다.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그 일을 책임 있게 지지 아니하면 그 멸류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자꾸 회피를 하냐고 교회를. 작은 교회라서 돈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뭐 건물이 작아서 왜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그걸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작아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훗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다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심판대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이 종교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모든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그러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물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과 모든 자손을 다 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면 즉 자기에게 백세 됐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바치랬을 때까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신 것처럼 별같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워 주십니다.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농부에게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그것을 손에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수확을 못하죠. 손에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어디에 심어야 돼요? 땅에 심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시 자체를 보면 이게 어떻게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왜 요구하느냐?
저 자신을 볼 때는 그냥 훅 하고 바라보면 날아갈 만한 큰 연약한 씨지만 그게 어디에 심어졌을 때? 땅에 심어졌을 때. 이게 자라나면요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많은 새들이 길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데,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종교생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참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가져다 주고 복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복을 지켜주고 복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인기를 끌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야.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복을 택하시길 예수님을 총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너는 믿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깨달으시게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복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물은요 자기 손에 익어서 자기가 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집을 지어놓고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그냥 큰 폭으로 해서 돈을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졌어요. 자기가 꿈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짓는 꿈을 보여주셨다는 줬어요. 그럼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짓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 다 틀었어요. 처가집도 다 틀었어요. 자식들의 그 모든 학비까지 다 틀었어요. 교회를 졌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 죽으셨어요. 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어놓고요 말년에 무엇을 씁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병원비로 다 써버린 거예요. 자식들한테 한 번도 남긴 게 없이 탈탈탈탈 다 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손들에게 재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복을 물려주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복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복을 물려주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 복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복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인쳐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요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이는 것을 구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와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뱀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때처럼 화려한 것으로 장만해 놨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 집들 내 것이 되고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저런 것이 내 아들이 되고 저런 모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다 보면 반드시 거긴 뭐가 있어요? 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먹지 마라.
너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중심리에 휩쓸리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대인 여러분들 참 불쌍해요. 그놈은 인터넷 그거 있죠, 그거 유튜브 그거 아이고 그렇단다 저렇단다 써. 이제 이 나라에 지금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야. 판단력이 없어. 판단력이. 누가 그러더래, 누가 그랬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뭐 일로 가자면 일로 그, 저를 가자면 저를 그. 예수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고 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 가고.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참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예수님도 많이 계셔. 저기 사당동에 계시는 예수님, 저 신림동에 계시는 예수님, 저 지리산에 계시는 예수님, 저 팔당댐에 계시는 예수님, 아이고 저 순천만 꼭대기에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법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다른 얘기는 성령을 믿음으로 이기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을 말미암아 믿음의 도가 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님 만져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이거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이 무엇인지 분별했기에 나는 복을 택하지 절대로 가시적인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재물이 아닙니다. 복은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자리에 앉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니 말씀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축원을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복의 복임,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의 권한이다. 이 고백을 늘 치세요. 자나 깨나 신뢰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을 하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구원의 날에 온전히 생명의 구원이 이르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분복을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니 이제 세상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